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지파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4절, 3절, 4절이 띄어져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시작. 네, 그 뒤로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에서 각각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씩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1만 2천씩이면 합이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계산하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그 성의 12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12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명 단위로 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이 셈법에서 1000은 일종의 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환란이나 전쟁을 통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그렇죠. 군대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을 이루는 12지파는 모두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은 그의 유언으로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요. 12지파의 이름이 진주로 된 12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각기 다른 보석에 적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시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도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똑같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저마다 독특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저마다의 죄질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아들들을 사랑과 인내로 보듬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따라서 훗날 12지파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로 상징되는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동시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육체적인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적인 대리자로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품성을 먼저 묘사하고 그 품성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세속적이고 불신적인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를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 상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탁월하지 못했던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게 했음이로다. 위광이 초등하다는 말은 위엄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물의 끓음 같다고 해야 하는데요.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물이 끓어서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나쁘신가요? 흥분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어떤 쪽입니까? 뭐 제가 다른 감정이 있겠지만 대개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아니면 뚜껑을 열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끓음 같다고 하는 것은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요동합니다.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성령에 의해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이성을 주셨지만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와이프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고한 원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도처에서 만난다. 그들이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르우벤과 같이 물의 끓음 같아서 마음이 강하고 곧지 못하다. 그들은 르우벤과 같이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장자들이 갖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장남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그렇듯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자들이 오만하고 자신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 에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르우벤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특권을 모두 동생들에게 넘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통치자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이 르우벤이 받을 물질적 축복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약속된 두 배의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나눠 받게 되었죠. 또 르우벤이 받을 제사장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레위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르우벤이 받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르우벤이 두 배의 몫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졌듯이 우리 재림교회는 타 교단에 비해서 두 배의 진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진리에 오류와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보존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셨고 다음 세대에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의 르우벤이었지만 실패한 그가 훗날 14만 4천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자라고 했고 레위는 잔인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모두가 제각각이었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외모도 기질도 유사해서 형제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행동을 담합해서 좋은 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흩어짐과 분리의 저주가 두 사람에게 선포가 되었죠. 이 두 사람의 잔인함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죠. 또 졸지에 그 성의 부인들은 모두 과부가 되었고, 또 모든 아이들은 아비 없는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좀 잔악했던 것은 그 성의 모든 가축들 중에 그들이 약탈할 수 없었던 것들은 그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가축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이들의 이 무모하고 잔악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능욕을 당했다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보복 행위에 대한 타당한 변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그 두 사람과 같은 무리의 사람들의 모의와 작당과 담합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합은 물론이고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조차도 거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큰 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을 팔 때도 가장 앞서서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내면 우리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되므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독극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킵니다. 활성산소는 강렬한 노화 촉진인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화를 내고 있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며 또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의무는 죄가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상처받은 야심 때문에 일어난 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분일지라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분노가 이런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적당한 기회를 얻기만 하면 나의 허물도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으면 험담의 풍조는 예방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좋게 생각하되 그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위기에 담합하는 대신에 장점을 지적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분위기에 담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또 이 두 지파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아주 큰 지파였죠. 그러나 40년 뒤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어서 가나안에서 다른 지파들이 영토를 배정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따로 영토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의 변경에 있는 몇 성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증가하지 못한 채 대부분 유다 지파에 흡수됨으로써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시므온 지파지만 훗날에 이들도 14만 4천 중에 한 지파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후손들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과 이사야의 개혁 때에 동참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다른 지파들 사이에 산죄된 48개의 성읍을 받았죠. 하지만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에 선택됨으로써 그들이 분산된 것은 전체 이스라엘에도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정의를 위해서 홀로 하나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예배를 위한 봉사, 이런 일을 하도록 직임을 주었었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의 때에 시므온 지파와 같이 흩어져서 꺼져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레위 지파처럼 흩어진 곳에서 성령으로 불타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파는 유다입니다.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한 유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형제들이 아우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피 흘리지 말고 팔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종이 될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담보하여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감동을 받고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결과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유다는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앞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자기 형제들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이기고 힘이 세다는 의미이겠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라고 아주 생생한 언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적군의 왕들을 사로잡은 뒤에 자신의 장군들에게 포로된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한 것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수행한 정복 사업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이 38장을 소제목을 붙였는데 유다 집안의 비극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38장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등장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불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우리는 며느리 다말의 선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이를 낳아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탄로났을 때 며느리 다말을 거짓말장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몰아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죠. 핑계대지 않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그는 진실하게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회개는 유다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까지 살렸고 또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된 그의 모습은 그 변화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원하여 죄의 담보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한이 없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진리로 자유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 납달리의 이 뜻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노였다는 말은 한때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함을 의미하죠. 높은 산등성이를 자유롭게 달리는 사슴처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높은 것을 다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즐겨 순종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성전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전을 지키면서 봉사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주셨죠. 우리도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동료 인간들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다니신 곳이 갈릴리 서쪽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곳, 그것이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그 가나도 역시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소리가 발해지게 되죠.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소리가 발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아름다운 소리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갓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맹한 전사 갓 지파입니다. 갓은 행운의 숫자인 7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도 역시 행운, 복됨, 운이 좋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겠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숨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돕는 용사들 중에 창과 방패를 잘 쓰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사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갓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전쟁에 능한 용맹한 사람들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보통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갓 지파의 족속들은 유능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가장 나약한 자가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되고 큰 자는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갓 지파는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갓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겸손하고 용맹한 갓 지파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파는 아셀입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아셀.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개미는 위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위에는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소화가 되는데 공동체를 위한 위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배고픈 동료가 있을 때 그 음식을 토해내서 먹게 한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개미. 아셀 지파의 이름이 그것이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실제로 이 아셀은 부침성이 좋아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기름진 것이었고 그래서 왕의 식탁에 올라갔다고 하죠. 발을 기름에 잠근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므로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애의 거친 곳들을 부드럽게 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름은 그 외에도 말 그대로 기름이지만 또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으로 활용되었고 또 불을 밝히는 등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제사나 왕을 세울 때의 의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기름은 기쁨과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번영을 상징하며 형제 우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 축복들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또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의 복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주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파는 이사갈입니다. 겸손하고 시세를 아는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로 비유를 하였는데요.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험난한 산지에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잘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이사갈은 말없이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대표합니다. 말없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잡동사니 일을 다 해내는 사람입니다. 책상을 달라, 직책을 달라, 또 펜을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터는 항상 들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직책에서 제외되어도 책상이 없고 펜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꾸준한 일과 들판의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전쟁 시에 타는 동물이죠. 근데 나귀는 건장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지만 평화로울 때 타는 짐승입니다. 바로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세다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다고 표현하였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인도한 양들을 돌볼 책임감이 강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결석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갈은 겸손과 순종 외에도 시세를 아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이었죠. 이때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지고 당시의 대세였던 이스보셋을 거절하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가세해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시대적인 대세를 따르고 넓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세속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며 극단적인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세를 분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불론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불론. 스불론은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늘 남편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긴 것 같아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되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아주겠구나. 또 이 아들이 나와 남편을 이어주는 고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나와 함께 살리라 또는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늘 먼 발치에서 남편 야곱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죽은 뒤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옆에 장사됨으로써 레아가 본처임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납달리 지역으로 많이 다니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불론 땅도 역시 많이 다니신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베니게의 상인들과 해상 교육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들을 위한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진취적인 자세로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발로 뛰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는 9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다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국, 당연하죠. 북한이 있습니다. 일본, 몽골, 대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이 9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한국만이 복음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 재림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7개 국가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인적인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랑스러운 최선화 선교사가 있죠. 이 한국 재림교회에 스불론 지파가 받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재정으로 또는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셉 지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꾸던 17세 소년의 가지에서 애굽의 노예와 죄수의 담을 넘고 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애굽의 담을 넘어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면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악을 선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냐민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덧입혀져서 변화를 경험한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야곱의 오른손에서 어루만져지면서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였습니다. 야곱의 막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가 하면 기근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자식들의 여정에 베냐민을 동행시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베냐민이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베냐민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베냐민의 자손들은 저명한 활 쏘는 자들이요 물매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18년간이나 모압을 섬기던 백성들을 구원해낸 용감한 왼손잡이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인데요.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죠. 그의 아들인 요나단 역시 베냐민 지파죠.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했던 베냐민은 아주 고집장이에다가 시샘이 많고 토라지기 잘하는 그야말로 버릇없는 막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가풍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후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형제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25,000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호되게 매를 맞게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이 베냐민 지파는 변화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들의 가세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들은 법궤를 사랑하는 지파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5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돌아간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곳에서 20년간이나 법궤가 머물렀는데요. 바로 이것이 베냐민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율법의 보관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재림 성도들이 율법의 보관자이죠. 가려뽑은 지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그는 지상에서 한 백성, 곧 한 교회를 택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전할 영원한 진리를 위탁하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므낫세.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요셉은 갖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응징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에게 신세를 지고도 모른 채 했던 술 맡은 관리를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도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좋지 못한 기억과 상처들을 모두 잊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지난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요셉에게 중요한 장남 므낫세였지만 할아버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충분히 항의도 할 수 있고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요셉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수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했던 고위 관료들이 그랬고 또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인맞은 12지파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파 외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14만 4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깎아 만든 우상에게 자신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에브라임은 시리아와 동맹을 해서 함께 유다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는 14만 4천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이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두 지파 외에는 14만 4천을 이루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증언의 말씀이 있고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하늘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좌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14만 4천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든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